지난주에 저희가 킹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볼링 얘기를 했죠. 10개 핀이 있는데 앞에 보이는 1, 2, 3번 핀을 때리면은 되게 이렇게 더 어려워진다. 문제가 풀려지지 않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숨어 있는 저 5번 핀 왼손잡이는 이쪽으로 1번, 3번 그다음에 오른손잡이는 1번, 2번 요 사이로 들어가서 저게 딱 볼링장에 쓰면 안 보입니다. 저게 이렇게 수평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숨어 있는 저 핀을 때리면 나머지 10개가 다 쓰러지는 스트라이크가 되는 그런 것처럼 숨어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키, 핵심 핀, 그거를 킹 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당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기후 문제부터 식량 문제까지 쭉 거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인류의 근원적인 문제를 푸는 키가 아니죠. 그건 1, 2, 3번 같은 것들입니다. 예. 인류의 문제를 푸는 킹핀은 뭐라 그랬죠? 죄 문제. 죄 문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자에게 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시고 이것이 그 당대뿐만 아니라 만대와 만세까지 이루어지도록 하신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가 성육신이고 또 하나가 십자가입니다. 성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시는 거예요. 예, 죄 없으신 채로. 그러니까 이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셨죠. 그렇게 해서 인류의 역사 속에 육신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하나님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대에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끝내면 좋겠지만 그 뒤에 오고 오는 만대와 만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있잖아요. 2000년대만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들도 있잖아요. 우리들에게도 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걸어가신 그 길이 지신 그게 뭡니까? 십자가. 십자가. 이 십자가는 원래 형틀이죠. 나무로 이렇게 여기 있죠? 네, 십자 모양으로 이렇게 된 형틀입니다. 고대는 아주 흉악범들, 나라의 역적들 이런 사람들이 지던 악한 범인에게나 매개했던 극형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아주 큰 죄인인 걸 말하는 거예요. 흉악범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형틀을 지고 십자가형을 받은 이후에는 달라지게 됐습니다. 의미가 변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형벌적인 모양, 십자가의 형벌적인 의미에서 거기 뭔가 철학적인 의미가 들어가게 됐고 종교적인 의미들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더 이상 나무로 된 형틀을 넘어서 십자가의 도는 새로운 영적 세계를 여는 놀라운 창이 됐어요. 놀라운 문이 됐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문이 된 거예요. 영생의 길이 된 거죠. 죽은 영이 살아나는 놀라운 방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사해지는 길이며 영원히 사는 길, 영생을 얻는 도, 그게 십자가의 도가 되었어요. 원래 형벌의 도구였던 게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죠. 이게 길도자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 할 때 이 도자가 길도자예요. 그렇다면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인류의 죄를 씻어주시고 인생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인류에 처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걸으신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길이 멸망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다고요? 미련하게 보여요. 근데 이 멸망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원래 우리 모두였죠. 인생 모두란 말이에요. 너나 예외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본래 멸망하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 사람들이 보기엔 되게 미련한 거예요. 왜 미련하게 보이냐면, 아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러면 뭐 그렇게 복잡할 게 할 것 없고, 뭐 인간으로 와서 뭐 십자가를 지고 그걸 믿으면 용서되고 안 믿으면 안 되고,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말로다가 죄는 다 없어져라, 그냥 없던 일로 되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편해요. 편하지 않습니까? 너무 편하잖아요. 전지전능하시니까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왕도 그 없던 일로 해라 그러면 그 없던 일로 되잖아요. 지금도 아니 권세 가진 사람들이 야 그거 그냥 무마시켜 지나가, 없던 일로 해, 이러면 없어지잖아요. 근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어렵게 힘들게 그렇게 하십니까? 그냥 없던 일로 되라 그러면 되죠. 그리고 더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는 게, 미련해 보이는 게, 아니 어떻게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신이 죽습니까? 피조물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창조주가 죽습니까? 아니 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주인이 죽냐고요.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죽은 개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죽이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진짜 미련한 거죠. 진짜 어리석은 거죠.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비합리적인 거죠. 그럼 바보나 하는 짓이죠.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멸망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십자가가 너무 미련해 보이고 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든 게 아니에요. 낳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끝나버린 죽어버린 그 인생, 끝나버린 그 인생을 향해 그 인간의 죽음 속으로 하나님께서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목숨을 끊어서 그 죽은 인생에게 이어붙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이어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예요? 사랑이죠.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상황과 환경을 법과 도덕과 윤리와 철학과 언약과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죽음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놀라운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강력한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이어 붙이신 거죠. 그 길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는 용서가 되어지고 죽은 인생들은 부활하는 길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길로 나아가게 됐던 겁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주님의 이 사건을 성경 속에서 미리 보여주신 장면들이 뭐냐면 성경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거기 나사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 됐죠? 나흘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돌을 치워라, 돌을 열어라. 그리고 뭐라 그러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나옵니다. 살아난 거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죠. 그리고 나인성에 가면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상여가 나옵니다. 보통 사흘장이니까 3일장이지 않습니까? 그 주님께서 그 나인성 과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관에 딱 손을 대고 청년에게 일어나라고 합니다. 살려주십니다. 죽은 지 3일 된 그 청년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주님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 그 딸 12살 먹은 딸이 찾아가는데 방금 죽습니다. 주님께서 들어가셔서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셔요? 달리 닦음 소녀야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그럴 때 깨납니다. 일어나죠. 이게 모두가 그림자예요.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 십자가가 죽은 인생을 살린다라는 기가 막힌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마태복음 2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골고다에서 한 사건이 일어나죠. 한번 51절 53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러니까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 이 자던 성도들은 오래된 사람들입니까? 방금 죽은 사람들입니까? 죽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 이들이 깨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영혼을 살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 이 십자가의 도가 너무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비논리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십자가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랑으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십자가는 놀라운 지혜예요. 다른 것으로는요, 십자가 길 외에 다른 것으로는 사람의 죄를 살 길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습니다. 힘으로 안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과학으로, 철학으로,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로, 지식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죄의 문제, 죽은 영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원수마귀가 이 모든 걸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원수마귀의 방해, 괴계를 이겨내고 죄에 빠진 인생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게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 이게 얼마나 위대한지를 경험한 사람들, 이분들은요, 이게 이제 자기가 따라가야 될 길인 것을, 이게 내가 붙들고 따라가야 될 길인 것을, 이게 나의 생명이요 나의 사명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깁니다. 그리고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가요. 그러면서 알게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나의 가야 될 길이구나, 내 사명이구나. 그리고 주님 그 뒤를 저벅저벅 따라갑니다. 따라가다 보면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게 얼마나 외로운 길을 가신 건지, 얼마나 고된 길을 가신 건지, 얼마나 힘겨운 길을 걸어가신 것인지를 뼈저리게 경험합니다. 아무도 모를 그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같은 시대 같이 밥 먹고 살던 제자들, 그렇게 많은 얘기를 했던 제자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와 제자들조차도 십자가를 가려는 주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절대 그 길을 가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아무도 이해하지 않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외로운 길이,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구나.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하나 구하려고. 외롭고 힘든 일을 겪을수록 주님이 그 길을 먼저 가셨구나. 그 십자가를 향해 가셨구나. 이 길을,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들, 주님을 따르는, 그래 130년 전, 그때 130년 전에 의사고 변호사고 목사이신,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신 그분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땅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남겨주죠. 와서 병들고 왜 왔냐고 욕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풍토병 걸려서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묵상하면서, 그러니까 이 길을 걸어가면서 선교를 하고 사역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이게 아니고 주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가셨구나. 죽어버린 인생, 끝나버린 인생, 끝나버린 내 생을 구해내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구나. 매여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 이 사랑과 이 은혜, 예수님의 모습을 가슴에 새기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배워가고, 험난한 인생살이, 사명의 길, 지금도 복음을 전달하고 선교하고 목회하고 개척하고 영혼에게 아무쪼록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누가 알아줍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요, 젊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재산을 주님 앞에 올리고, 누가 알아줍니까? 미련한 짓을 합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너무
어리석어 보여요. 근데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지혜, 십자가의 사명, 여러분 이걸 전체를 묶어서 두 글자로, 십자가의 도를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복음이라고. 복음. 볶음노, 복음. 근데 예수님의 복음도 복음이라 그랬지만 세상에도 뭐가 있어요? 세상에도 복음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고대에는요, 왕자가 태어났다. 이것도 복음입니다. 굉장한 복음이에요. 그 시대. 세금이 감면됐다. 세금이 삭제됐다. 없어졌다. 백성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복음이죠. 아마 지금도 세금 삭제됐다, 세금 감면됐다 그러면 우리들에게도 복음일걸요? 되게 좋은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예. 그 다음에 뭐 전쟁에서 승리했다. 한 민족과 나라와 뭐 이걸 결판내는 싸움이니까 전쟁에 승리한 게 복음이죠. 그런데 이 세상의 복음은 상대적이라 그랬어요.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복음일지 몰라도 거기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게 복음이에요? 아니요. 어쩌면 저들에게는 저주일지 몰라요. 상대방에게는 저주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이 복음은. 그런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이 복음은 절대적이에요. 변치를 않아요. 동서남북 가리지를 않아요. 빈부귀천 따지질 않아요. 남녀노소 차별하질 않아요.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등하고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들은 누구나가 죽으니까. 이 죽음의 문제 앞에 다가오는 게 뭐예요? 고난의 문제. 누구나가 고난당하니까. 근데 이 죽음과 고난이 왜 찾아옵니까? 뭐 때문에 찾아옵니까? 인생들은 모두 죄인이니까. 죄의 값이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 고난 문제, 죽음의 문제, 이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분이 진짜 복음인 거죠. 그분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신이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비참한 길을 친히 걸으셨던 거예요. 모든 인생들에게 만대와 만세에 구원을 얻는, 죄를 씻고 생명을 얻는 놀라운 길을 전수해주고 알려주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간 거죠. 절대적인 겁니다. 이 복음은 모두에게. 그러니까 세상의 복음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한계를 가져요. 옛날에 로마에서 왕자가 태어났다는 그 소식이 지금 이탈리아 사람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지금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아무런 말. 시대가 달라지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땅의 복음은 다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영원합니다.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다 초월해서 영원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2000년 전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 볼 것을 그렇게 사모하다가 예수님의 때를 보고 기뻐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2000년 전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난 지 2000년이 지났어요.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난 걸 보고 알고 믿고 이렇게 기뻐하고 이렇게 구원받고 이렇게 은혜 받고 놀라운 행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진짜 진리인 거죠. 이게 참된 은혜인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이 구주의 복음을 통해서 살려주시고 생명 주시고 현재 과거 미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원죄와 자범죄 모든 범죄들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험악하고 험난한 세상을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생명을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시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바로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껏 누리세요. 정말 놀라운, 정말 신비한, 신명막측한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지,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죽으시는지. 그분은 우리 아버지셔요. 그래서 그러신 거예요. 우리를 그냥 만든 분 정도가 아니고 우리를 낳으신 분이셔요. 그래요. 우리 이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우리들, 여러분 이 복음을 더 많이 누리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무쪼록 몇몇 영혼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우리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